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성찬 예식에 아마 참여한 횟수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찬식에 몇 번이나 참석한 것 같습니까? 평생 기억될 만큼 그 성찬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감격을 경험한 혹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혹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꼭 민방위 훈련 참여하는 기분으로 참여하는 분은 계시지 않나요? 남자들 같으면 예비군 훈련 가는 거. 저도 예비군 다 하고 민방위 다 했는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방위 걸리면은 모르고 나갔다가 아이고 언제 끝나나 이거. 네? 그러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한 분은 안 계시나요? 작은 빵 한 쪽 소량의 포도주 한 잔을 막 먹고 마시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혹시 이런 생각은 드시지 않나요? 성찬 예식은 똑같은 예식이라도 이 예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참석하는 것과 의미를 모르고 참석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아는 만큼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어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한 교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통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방편이라 그렇게 말하죠. 3대 은혜의 방편.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기도, 성례. 이렇게 3가지예요. 3대 은혜의 방편. 하나님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자, 오늘은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만큼 앞에 2가지는 생략하고 이 성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례라는 말은 말뜻 한자어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례를 천주교와 개신교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7성례를 주장합니다. 7가지 성례가 있다. 한번 어떤 성례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례성사, 말뜻 그대로 세례 베푸는 거예요. 2번째로는 성체성사, 성찬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3번째로는 견진성사, 이거는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은 입교 예식에 해당됩니다. 4번째로는 고해성사, 세례받은 신자가 한 주간 지은 죄를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하고 신부님이 사죄를 선언하고 또 처벌을 내리는 이런 예식이지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성품성사입니다. 이거는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은 목사 안수식과 비슷한 거겠죠. 사제 서품을 하는 거죠. 6번째가 혼인성사입니다. 결혼하는 부부를 축복하는 예식을 성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자성사입니다. 이거는 임종을 앞둔 분에게 신부님이 베푸는 성례를 가리켜서 병자성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7가지 중에 5가지는 성경에서 성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7성례 인정하지 않고 2가지 성례만 인정합니다. 뭐와 뭔가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우리 개신교가 인정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죠.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계속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찬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구약의 성례에서 왔어요. 구약의 성례 두 가지가 있는데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서 왔고, 신약의 성찬은 구약의 어디서 왔겠습니까? 유월절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미가 있고, 신약의 성례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오늘 성례의 서론이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세례 이 성찬식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면 이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드리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주님의 뭐를 기억한다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드리는 의미를 갖는다. 24절, 25절 끝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이 기념한다는 단어는 기억한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든지 사람의 은혜든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보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근데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꼭 기억해야 되고 갚아야 되는 은혜도 기억하지 않고 갚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보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받은 은혜는 보답하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어려울 때는 내가 이분을 평생 고맙게 여겨야지 하는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빵 먹을 거 아닙니까? 빵을 먹을 때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알아야 됩니다. 식탁에 아무리 풍성한 음식이 있어도 그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처럼 성찬식 때 먹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마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 꼭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둘째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의미를 갖는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피는 의미를 가져요. 2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면 자기를 살핀다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그 답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와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보세요. 뭘 살피라고 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핀다는 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나? 이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나? 이거를 살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성찬도 바른 자세로 받지 않으면 오히려 영혼의 독이 됩니다. 독. 그게 성경에 말씀이 나와요.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한다 그럽니까? 죄 짓는 것이다. 성찬식 잘못했다가 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도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아무 믿음 없이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성찬을 받으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뜻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각 한 두 분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목사님 저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다시 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요. 군대에서 세례 받으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옛날, 지금 군대가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군대가 힘들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일날도 막 쉬지도 못해 고참들이 괴롭히고, 또 뭐 부역 나가고, 그 부역이라고 하나요, 사역이라고 하나요, 나가고. 근데 교회 가면은 세례 받으면은 간식도 주고, 옛날에 초코파이 줬나요? 간식 주고 서울우유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간식 얻어 먹을 생각으로 세례식 참석하시고 성찬식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한 40대 초반, 40대 중반 되신 두 분이었어요. 두 분 따로따로였어요. 저보고 목사님, 저 목사님께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안 줬어요 세례 그냥까지. 왜냐하면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 무슨 세례를 두 번 받아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 막 훈련소에서 막 몇천 명씩 세례를 주고 하는 거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그 한 사람의 신앙 점검도 없이 그 세례 많이 주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의미 없이 세례 주는 것이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앞두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찬을 하는데 양심의 큰 가책을 받는 분이 혹시 있나요? 한 주간 살면서 호랑방탕한 삶을 산 분이 계시지 않나요? 노름과 술에 빠져서 지낸 분 혹시 안 계시나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게 조금도 없는 삶을 산 분이 혹시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성찬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내가 잘못 살았다 하고 가슴 깊이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제 자신부터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죄 짓지 않는 사람 있나요? 만약에 죄 지은 사람 한 명도 성찬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제 자신보다도 성례를 집례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식은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나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분 혹시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그것 때문에 성찬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진심으로 회개하며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꼭 질문하고 대답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사실은 성찬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으로 지은 죄, 남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느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대답하세요.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네 번째,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가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요 네 가지 질문하시고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성찬 예식은 셋째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밥을 먹으면 우리가 영양 공급받잖아요. 육체에.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받으면 영혼의 영양이 공급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서 95개조 붙이면서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프랑스의 장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거의 완성이 됐지요. 그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이 성찬 예식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였어요.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개신교라는 게 없었잖아요. 다 로마 캐톨릭이었죠.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신부님이 라틴어로 다 했어요. 라틴어로. 사회도 라틴어로 보고 기도도 라틴어로 하고, 그 다음에 강론도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 누가 알아들어요? 라틴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예배 가긴 가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성찬 예식은 여러분 눈으로 보지요, 만지지요, 먹지요, 마시지요, 향을 맡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이제는 모든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예배당에서 자기 나라 언어로 이 예배를 진행하잖아요. 설교도 제가 우리나라 말로 하지 않습니까? 이 듣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듣는 설교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 성찬 예식은 오감을 동원해서 듣는 설교예요. 한편에 미각과 후각과 촉각과 다 동원해서 보는 이 설교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찬 예식을 받을 때 이걸 설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받으면 좋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찬식에 참여해도 뭐 특별한 감동이나 느낌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느낌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난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뭐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어떤 느낌이 없대. 느낌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요?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금방 키가 크나요? 밥을 맛있게 먹는다고 금방 건강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찬식에 한번 참여했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자라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게 아니에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느낌이나 체험을 추구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올바른 자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 네 번째, 성찬 예식은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시면은요, 보통 영화 2시간 정도 봐요. 뭐 길면 3시간도 보고 4시간도 보지만 2시간 보는데, 영화관에 다 가보셨지요? 영화관에 가서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관심이 있나요? 없지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본 적 있나요? 없지요. 물어보면 또 안 되는 거고. 예. 왜 그런가요? 영화만 보러 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우들 간에 교제가 없으면 교회에서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동안에 모든 예배자들이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같은 찬양대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은 마치 영화관에 다녀온 사람과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예배 후에 식사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교회입니다. 같은 지붕 밑에서 살더라도 대화 한마디 없는 식구는 그건 가족이라 할 수가 없어요. 밥도 한 끼 같이 안 먹고 대화도 없고, 더군다나 만약에 부부가 그렇다? 그게 부부가 아니죠. 부모 자식 간에 대화도 없다. 그게 무슨 부모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교우들과 같은 빵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시잖아요. 이게 식구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1장을 보시는데 앞에 10장을 보세요. 10장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한 형제 자매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친교회 모임이나 교회 부서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분열이나 갈등이나 이거 없어야 됩니다. 다른 교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은 죄 짓는 삶을 청산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옛날에 탄광에는 환기장치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가끔씩 그 메탄가스가 폭발해서 많은 광부들이 죽고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이어맨, 불 붙이는 사람을 하나 두어 가지고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물에 젖은 두꺼운 옷을 입고 긴 나무 막대기 끝에다 불씨를 딱 붙여서 탄광에 들어가서 불을 펴서 메탄가스를 다 불태워 버리는 그런 직업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영적인 파이어맨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메탄가스로 가득한 탄광처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악을 불태우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끗이 청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이 그냥 형식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이 어떤 의미와 교훈을 갖는지 이 시간 살폈습니다. 한 사람도